부활의 인생을 사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부활의 인생이란 말은 고난의 인생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에만 이렇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부활 신앙에 초점을 맞췄어요. 만약에 그 십자가 신앙에 초점을 맞췄다면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금요일 날 3시에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마리아도 봤고요. 그리고 한 10번, 성경에는 10번 정도 이렇게 보여, 이렇게 성경 공부는 아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이렇게 어떻게 예수 믿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출발. 부활의 출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십자가가 중심이 아닌가. 또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고 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의 인생을 사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부활의 인생이 뭔가? 부활의 인생은요, 우리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사는 그것이 부활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제자들이 살았던 그 삶이 부활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인생인가 싶을 정도로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도 아니고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처럼도 아니고, 뭔가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삶에 어떤 좀 힘이 없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만 살아나게 되겠다 이런 뜻도 있고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요한 특징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두 개 다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균형 있는 신앙이 돼요.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어려움이 뭔가? 그 어려움이 십자가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인생을 사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핵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도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도 되고요. 예수님은 빛도 되고요. 또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도 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가장 정확하고 핵심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순하게 믿고 싶으면 예수님의 부활로 믿으면 우리가 단순하게 부활이라 그러면 십자가가 포함된 부활입니다. 죽어야 살아나죠.
그래서 그러나 십자가만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은 빠져 있어요. 절반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균형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는 거야.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거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러나 현대는 사실은 부활이 많이 빠져 있어요. 설교 내용 가운데 부활에 대한 설교는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 부활절 때. 그 외에 모든 설교는 그냥 십자가까지만 해요. 그리고 다른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가르치죠. 그거는 성경의 핵심 내용을 빠뜨린 거예요. 그러면 잡다면 믿음이 헛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헛거.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부활 없는 믿음은요 헛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부활을 안 믿으면, 십자가만 믿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맨날 십자가만 묵상하고 너무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만 우리가 묵상한다면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고통도 당했지만,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고통도 당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인생을 사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핵심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부활을 통한 믿음, 부활을 통한 삶이 되고요. 또 이것은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의 삶. 부활의 삶은요, 십자가의 삶하고 조금 달라요. 십자가의 삶은 사랑의 삶이고 고난의 삶이에요. 부활의 삶은요, 생명의 삶이고요, 소망의 삶이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인식할 때 부활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뭘 이렇게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초점을 잘 못 맞추면 인생이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초점을 돈에 맞추는 분들, 내 돈 많이 벌면 좋을 거야.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인생에 성공하면 좋을 거야.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좋은 학교 가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잘 이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을 막 저쪽에 헬스장 가가지고 조금 하다 말아요. 많이 나네. 이것도 하고 이렇게 계단도 하고 그다음에 드는 것도 두고 운동 많이 해서 전에는 걸었어요. 30분 걸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가, 핵심적인 한 개만 좀 시켰으면 좋겠더라고. 속으로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더라고. 너무 많이 못하니까 자전거 타야 되나 그런데 어떤 한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같이 좀 마른 사람은 심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심장 운동을 약간 좀 심장이 벌떡거리는 그런 약간 뛰든지 계단을 막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가지고 약간 땀이 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렇게 이제 심장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 심장 운동을 하면 좋겠노 이래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계단 오르기 하고 자전거 타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뛰는 거 하려고 하니까 부자 씨는 하루에 한 30분 뛴다는데 뛰는 게 힘들어했잖아요. 뛰는 게 어디 또 학교도 없고 멀리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멀리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가능하면 뛰면 좋겠지만 저는 안 뛰고 그냥
자전거를 한 개 사놓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자전거 하루에 한 10분만 하면 된다. 10분. 좀 땀 흘리고 10분 정도. 우리 인생에도 한 가지를 정확히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잘 잡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부활하게 됩니다. 인생이 새롭게 살아나요. 예수님의 핵심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는 3명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있었고요. 나사로의 누나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나사로가 죽게 되니까 나사로가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왔어요. 와가지고 서로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다시 살아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나중에 이게 나사로가 새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뭐 천국 가면 살아나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다 이런 뜻이었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활 신앙이 지금 내 인생이 살아난다는 걸 믿어야 돼. 지금 부활한다.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나중에 천국 가가 부활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라오니 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게 뭐 부활은 믿지는 않았죠. 마리아가. 근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동산에 걷다가 마리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왜 오냐 이렇게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굴을 자세히 알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똑같았으면 금방 알아봤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비슷했는데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손도 육체예요. 육체. 그런데 육체였고 그런데 벽은 이렇게 통과하고 이랬어요. 제자들 만났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부활을 실제로 믿어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믿게 되면 지금 믿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삶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나도 부활을 믿겠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가 역사적 사건이나 그다음 기록한 것들 또 제자들의 어떤 행동 제자들이 했던 말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부활을 실제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때 한글을 창제한 거 믿잖아요. 왜 믿냐면 책을 통해서 봤어요. 책에 이렇게 세종대왕이 그 뭐 성산문하고 이렇게 한글을 창조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욕에 한 번도 안 가봐도 뉴욕 믿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에 우리가 뉴스나 뭐 이런 거 보면 뉴욕이 있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 또 그 어떤 기록 또 성경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게 되면 지금 우리의 삶도 부활해요. 지금. 마르다 때문에 나중에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중에 천국 가고 그거 아니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죽어도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래요. 죽어도 산다. 죽으면 어떻게 살아요? 천국으로 살아나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사로처럼 지금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사로처럼 지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보다는 좀 약한 것. 고난 중에서도 작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작은 고난. 여러분 작은 고난 없습니까? 질병의 고난, 물질의 고난, 뭐 친구 간의 그런 어떤 어려움, 이런 고난들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초점을 작은 고난에 맞춰요. 작은 죽음이에요. 삶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있어요. 누구든지. 작은 것에 안 맞추면 여러분들이 평생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막 중요한 것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막 설교도 잘하고 뭐가 막 크게 잘 돼야 내 인생에 부활할 거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초점 맞춰야 돼요. 매일 했던 한마디, 친구 간의 만남, 내 작은 오늘 아침에 뭐 고난들, 내 어려움들, 내 직장의 어떤 작은 문제들, 이런 것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요. 실제로.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저는 이제 설비를 하면서 삶에 어떤 고난들이 많았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 일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고 막 큰소리쳐 이 사람 막 턱도 아니게 막 뭐 아닌 것 가지고 막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고난들. 또 어떤 사람 돈을 안 줘요. 한참 이따 줘요. 요즘엔 그런 사람 없는데. 그런 고난들 막 스트레스가 엄청 많더라고. 야, 이거 지금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작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작은 문제들. 그리고 스트레스가 싹 사라졌어요. 지금 벌써 한 3년 됐는데 옛날에 목회하기 전만큼이나 스트레스가 작아요. 이거 일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 쑥 줄어가 목회할 때하고 비슷해. 스트레스가 그렇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그 스트레스를 없애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혹시나 죽어도 살아난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작은 어떤 그 고난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작은 고난 그냥 놔두면 그 고난이 작고요. 이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그 스트레스들이. 그게 내 인생을 망쳐요. 그래 내가 그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이 없어져요. 그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삶의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저는 처음에 사업하면서 힘쓰고 고생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야 저는 돈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평강 가운데 임해야 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임할수록 일이 잘 돼요. 막 힘들게 막 딴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러면 일이 꼬여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럴수록 그 일은 하면 안 되죠. 도로. 근데 요새는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조용히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거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뭐 돈 안 주면 안 받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왜 생겼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은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삶을 실제로 구원해 주십니다. 매일 작은 고난을 이기는 그런 신앙으로 부활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핵심인 부활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활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활을 알고 믿어야 우리가 부활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우리의 삶을 부활시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지금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작은 고난을 이기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작은 고난. 내 삶의 작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 무슨 뭐 누가 싸우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런 것을 이기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삶의 실제로 우리의 부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주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고난을, 작은 고난까지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신앙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